이게 마른 뼈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마른 뼈의 인생을 싫어합니다. 구석구석의 소소한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들여다보면 마른 뼈의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냥 그림 보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 버리면 가슴에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이 마른 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마른 뼈의 인생을 안 보고 싶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마른 뼈들을 안 보고 싶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도 버거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다친 마음들, 사막과 같은 마음들, 아무리 말로 하고 몸부림쳐도 그냥 마른 뼈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2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그냥 먹고 사는 것은 살아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먹는 거에, 자녀 키운 것에, 뭐에 보다가 소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사는 거지. 정말 우리가 생활하면서 오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의 세대에 뭔가를 던져줘야 하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안에 이것을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고 그냥 교회만 다녀서 말씀 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다면 예배 드린 이후에, 은혜 받는 이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예배 드린 이후에가 없습니다. 다 먹고 사는 것에 다시 다른 것이 마른 뼈가 아니고 이런 모습이 마른 뼈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 자기 소견대로 그냥 너무 분주하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갇혀있는 생활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마른 뼈란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들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가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마른 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마른 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르친 겁니다. 너희가 너희 현실이 이렇다. 아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끌고 가가지고 너희 현실이 사실은 이렇다.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많은 뼈를 보여주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내가 택한 백성 아니니, 내가 사랑하는 백성 아니니, 내가 존귀하게 백성이 있는 자녀 아니니, 근데 소망을 잃어버렸다.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살기 위해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어서 무슨 조건이 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할렐루야.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예수에게 이런 소망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마른 뼈 같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 안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며 은혜 받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된 삶을 자 오늘은 깜빡해서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해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오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왔어요. 아침부터 문자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똑같은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갈 곳이 없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목회가 힘들면 찾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힘들면 누구에게 찾아가요? 그냥 혼자요? 찾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교회로 가야 돼요. 그냥 점점 멀어지고 피곤하고 예민해지고 문제가 있고 답답하면 더 멀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주의 백성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온 거예요. 오늘 저에게 들어왔던 말씀은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눈에 크게 저에게는 들어왔어요. 권능으로 들어왔다. 예수께라 너도 하나님의 생기를 마른 뼈 속에 넣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권능으로 들어온 줄 아세요? 설명을 할게요. 예수께를 체험을 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자기에게 들어왔죠. 근데 이제 쭉 설명을 할 텐데 생기라는 단어를 하죠. 생기를 들어가라고 태어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들어오신 그분이 내가 생기가 들어가라 하면 생기가 여호와의 권능으로 나에게 들어오신 그분이 생기를 가지고 그 마른 뼈에 들어갑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그 마른 뼈에도 들어가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선포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을 제가 말씀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들어와서 자기에게 미션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에스겔 너를 통해서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뭐한다? 마른 뼈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람은요, 나는 너를 통해서 너 사업장을, 너 일터를, 너 가정을, 너 이웃을 살리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주께서 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이 과연 내가 그림입니까? 아니 그림 보는 것처럼 봅니까? 요건 내 사건입니까? 에스겔의 예를 정보처럼 지식으로 전달해 준 겁니까? 요건 내 사건입니까? 이거 교회 사건입니까? 가정의 사건입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설교를 들었는데 에스겔이 이렇구나라고 지식으로 정보로 듣고 그런 교훈으로 오늘 듣고 가버린다면 여러분 안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들어가면 성령이 그 이후의 삶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신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산포했더니요, 뼈가 막 붙어지는 거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렸다면요,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사고방식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아멘.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깨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살았던 틀, 내가 살아왔던 마른 뼈 같은 인생 사고방식, 구조, 그런 스타일이 깨지는 소리가 내가 들려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를 지키고 말씀에 고민하고 말씀 앞에서 생명으로 사는 예수의 영으로 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를 보면서 군대라고 있는데요, 살려서 생명 공동체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생명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에스겔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하면 살아납니다. 이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고 교회 부흥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저는 이것을 깨버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이유요. 한 영혼으로 사랑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활을 보면 절제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술도 담배도 먹는 것도 어디 음식도 여러 가지 많이 뭐한다? 조절 절제해요.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생명 공동체에 들어와서 영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삶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배우는 닮은 삶이 됩니다. 잘하게 됐어요. 누가 잘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잘해요. 내 안에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스스로 몸을 관리하면서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것이 영혼이 들어올 수도, 이것이 축복이 들어올 수도, 이것이 치료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을 만지는 것을 내가 성령 안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이런 사건들, 그러지 않으면 메마른 인생을 살면은요, 전부터 끝까지 메마름으로 끝나버려요.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스스로 일어나서 예배 이후에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주님 어찌할꼬 회개가 아니라 주님 내가 뭘 할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줘요.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협력해서 선이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생명 공동체예요. 오라 그래서 가라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입니다. 로봇은 리모컨을 조정해서 움직이죠. 근데 생명은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 보세요. 가지 말라,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움직여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라서 성숙해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영적인 질서, 교회 질서 안에서 이제는 섬기고 세우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요, 어디서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쫙 골짜기에 시체들이 깔려 있어요. 그 한 폭판 어디 갔더니 그냥 사막이요, 사막. 여기서 농사 지으라고 한 것처럼.
내 환경이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 에스겔 골짜기에 딱 보여놓고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환경 찾지요. 좋은 여건 찾지요. 나 잘해준 사람 찾지요. 뭐하는 사람 찾지요. 아니요. 우리는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사업을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이 결론이 아니요. 바람이 오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건이 개입해서 그분이 내게 들어오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보여주고 너 여기 살기 어렵다. 빨리 도망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너 못하겠지? 빨리 가라. 할 만한 사람 찾겠다. 주님은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자, 우리 환경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 빨리 너를 도울 만한 사람을 찾아라. 그런 것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든 간에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힘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생명 공동체 안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봉사할 때 따라해 보세요. 언약이 온다.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생명 공동체인가를 살아야 돼요. 자, 내가 생명 공동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에스겔 골짜기에 자빠지고 누워있는 마른 뼈처럼 이런 인생을 살면은 생명 공동체 안에 오는 언약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자,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자, 이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손잡으세요. 주님이 일으켜버립니다. 네가 올란가 모르겠다. 아니요. 벌써부터 올란가 모르겠다 많아. 잘 설득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은 달래고 설득해서 오지만 내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가 손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채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5년, 10년 아니면 더 이상으로 힘들게 우리 안에 응어리졌던 마른 뼈의 인생을 흉년이 끊어진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오늘 흉년이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권능으로 내게 예수에게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 분이 오늘 말씀으로 그분이 오늘 내게 오심을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 2절에 보면 사방으로 다니면서 보여주죠. 이걸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로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환경이 요즘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그 환경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계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요,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마른 뼈를 보여주셨는데 보여준 건 뭐예요? 살려라는 거예요. 예수계를 네가 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마른 뼈를 생명 공동체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무수하는 암이죠. 오늘 아침에 엄효섭 장로님의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분이 여러 개 전도로 많이 다니거든요. 장로님인데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전도만 하러 다니세요. 그런데 암이 왔어요. 부흥의 날짜, 집회 날짜가 너무나 많이 짜여져서 수술을 미루고 더 이상 병원에서 새
새 병원에 가서 다 암 판정이 빨리 수술이 합니다. 너무 많이 진전됐습니다. 근데 미루도 미루거든 몇 개월 가면서 암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일정이 정해진 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까지 하고 가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까지 하고 수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도했는데 병원에 갔는데요. 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가 날짜를 잡아서 빨리 새 병원에서 체크를 했는데 가서 빨리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만졌습니다. 그분이 영혼 살리는 전도. 오늘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배도 되고 전도도 되고 또 물질로도 되고 또 은사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늘 그러죠. 한 10년 정도 자기에게 있는 하나 걸어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게 한 우물을 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천번제를 새벽마다 한다든가 아니면 금요일마다 한다든가 봉사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놓고 꾸준히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묵상학교 마지막 날 평생 묵상만 할래? 묵상하는 방법만 묵상 다 해. 맨날 그것만 아무리 백날해도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 생수가 안 터지면은요. 나는 묵상해서만 갖고 가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 없어요. 평생 우리가 훈련 그러죠. 평생 훈련만 받고 가시겠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야죠. 자, 아멘. 그래서 한 길을 꾸준히 하세요. 성도들이 봉사하는 거 보면 정말로 간질나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게 뭐요? 꾸준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늘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 자리 가기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위로를 해줘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누가 이거 해라 한 게 좋다더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에서 정말 거기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바꿔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주십시오. 치유하십시오.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십시오.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서 경험돼야만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려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사는 것이 주변의 사람이나 돈이나 환경이나 여기에 따라서 우리를 막대기로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요.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게 해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지난주는 뭐였죠? 나는 제자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야만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섬겨도 하나님 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늘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왔구나.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10년 쌓여 보세요. 주님이 내 모든 것들을 소소히 다 알아요. 우리는 오늘 심어서 오늘 끝내버리려고 그러죠? 아니요. 믿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뼈가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 드러나지 않는 생명 공동체가 초점입니다. 여기에서 생명 공동체가 초점이요. 그런데 여기는 생명 공동체 마른 뼈가 초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일들 보면 마른 뼈가 초점. 살아나야 돼. 고쳐야 돼. 이 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자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누구 가정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나는 오늘 아침 묵상하다 눈을 감아버렸어요. 확 들어왔어요. 어둠이. 마른 뼈들이 확 들어왔어요. 뭐 저도 체험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체험했을 거예요. 묵상을 하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건들이 들어오지만 그 현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모습처럼 내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질문한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성경에 그런 단어가 참 많아요. 맹인에게 내가 너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그런 질문 같아요. 구약에. 이 환경, 마른 뼈 같은 환경이 너 얼마나 힘드니? 근데 내가 마른 뼈인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서 바등바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야, 이 환경이 지금 마른 뼈구나. 그러면은 이 환경을 살린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이 영접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다스리기 시작하고 다루기 시작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모든 마른 뼈의 환경이 살기 좋은 문화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마른 뼈의 환경 보고 거기서 쉬는 말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이건 신음이요. 마른 뼈의 환경 속에서 그냥 갇혀서 바빌론에 갇혀서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울기만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인자야, 이 많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물음했을 때 주님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능히 살려야만 내가 생명 공동체가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생명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공동체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오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와야 돼요. 축복은 언약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은혜가 우리 안에 복으로 와요. 능히 살아나리라 이 고백을 본문에서는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생활로요. 자, 고백.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땅이 거북이 등처럼 짝짝 갈라져 버리고 너 나 볼 것 없이 참 마른 뼈예요. 만난 사람마다 힘들지, 어렵지, 맨날 신음소리. 딱 3년 동안 하늘이 닫혀버리니까 이런 사건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그런 줄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큰 비를 주리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늘 하늘이 좀 조짐이 있는가 봤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기 종에게 가서 봤더니 저쪽 지중해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이걸 그가 보세요. 비올 구름도 아니고 먹구름도 아니에요.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의 말을 보세요. 누구에게 전화를 온 줄 아세요? 아합왕에게 전화했어요. 큰 비가 오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 큰 비가 올 테니까 마차를 타고 빨리 피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랬죠. 근데 하인들에게 말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들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생활 속에서 이것을 모두 행동으로 해라는 거죠. 은혜 받고 그 이후에 뭐 해라?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된다? 하나님의 사건이 돼요. 은혜 받는 것은 나요. 그러나 나를 벗어나는 것은 행동이요. 나에게 갇히면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사건. 여러분의 사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슬픈 역사, 아픈 역사, 이것은 마른 뼈예요. 슬픈 역사고 아픈 역사가 계속돼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슬픈 역사, 아픈 역사, 힘든 역사가 계속 진행됐다면 오늘 에스겔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기근이 끊어져요.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혔던 저주가 끊어집니다. 안 되는 것이 끊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물질적인 기복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먼저 만나십시오. 그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에는 30배, 60배 열매가 있어요. 내가 억지로 맺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열매를 맺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가끔 우리가 장로님들의 간증은 나는 30억 빚이 있었고 50억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갚았습니다. 누가 갚은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거 못 갚아요. 죽을 때까지 못 갚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우리가 환경적으로 크다 적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힘든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시면 주님이 보상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고 나누고 누리는 인생을 바꿔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이렇게 마른 뼈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이 신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속에서 부요를 주는 신앙,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부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에 눈이 돌아갔어요. 마음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메마름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면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는데 혹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환경에 끌려가고 있다면 아닙니다. 돈에 끌려가니까 아닙니다. 돈, 환경, 그럼 뭐로 살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있어야 되죠. 뭘로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십시오.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으로 통해서요. 이 원칙과 이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면 이것을 내가 바꿔야 돼요. 태어났을 때 뼈가 이거저거 맞춰지는 소리가 나는 것은요, 마른 뼈의 사고방식 이것이 깨지는 소리다니까요. 이 소리를 스스로 듣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생명인 공동체로 살리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보세요.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살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대답하십시오. 인자야, 지금 너가 있고 있는 마른뼈의 환경이 내가 살릴 수 있다고 믿니? 그럼 속으로 대답하 살 수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어떻게 살리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 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 때 살아납니다.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노새에 대해서 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기근 때문에 이민을 와버려요. 10년쯤 됐을 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완전히 마른 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말라버린 딱 마른 뼈예요. 살이 하나도 안 붙은 것처럼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돈으로나 재정적으로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때 그 귀에 들린 것이 하나 있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에게 생명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생명 소식, 생명 주셨다는 거, 양식 주셨다는 이 소리를 딱 듣고 그의 마음이 계속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래서 마음이 이미 가 있어요. 이게 생명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자, 그렇게 바싹 마른 사람에게,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는 나도 갈 거야. 그 하나님 만날 거야. 성경에 안진뱅이가 이러는 사건, 치료받는 사건, 회복하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오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그런 사건. 그리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나오미가 가요. 그래서는 자부들을 정리를 하죠. 하나님의 생명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설교 듣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고 도저히 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파고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해야 돼요. 동성교회 자양동 골짜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고개를 몇 번 넘고 강을 건너고 중간에 마음으로 오다가 가지 말까 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다음 주에 올까 말까, 너무 가기가 고개 넘어가는 것들이 돈 고개, 건강 고개, 환경 고개, 바쁜 고개, 또 거기다가 또 배도 없어 강을 그었나 하는데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령으로 다 지워버릴지어다. 그냥 좋아서요. 저는 말씀이 하나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들리면 살아나요. 목상학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요, 들리면 오른손 쓰지 않고 왼손 씁니다. 이런 역사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으면 마른 뼈의 사고방식, 마른 뼈의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성경에 참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오늘 우리 안에 새롭게 들리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다시 서두로 갈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예스겔에게 들어갔어요. 그랬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 그랬죠. 다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생기가 없어요. 생기를 향해서 선포를 하거든요. 생기야, 저 마른 뼈에 들어갈지어다. 근데 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들어온 것처럼 내가 선포할 때 여호와께서 생기를 가지고 그 마른 뼈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졌어요. 그냥 주무는 것 아니에요. 에스겔의 믿음을 통해서 선포해요. 여러분 환경이 죽은 환경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경이 살아날지어다.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나를 향해서 움직일지어다. 이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대언이에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그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닫힌 빗장이 열릴지어다. 내 말을 하면 말에 권세가 있어서 주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들었던 사람들이 들리게 돼요. 너 다닌 교회 나하고 가고 싶다. 아멘 안 해요? 그냥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걸로 그냥 이분은 안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마른 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마른 뼈였구나.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은 불가능한데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여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시작.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소리를 듣고 뼈들이 부딪히면서 맞아 들어가거든요. 무슨 소리가 낚여요. 그런데 이게 살아나는 소리요. 마른 뼈의 사고방식이 깨져버린 소리고 생명 공동체가 생기가 들어가는 소리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리라. 얼마나 흥분된 소리예요. 신나는 소리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늘 교회에 와서 나눔이 이렇게 살아나는 소리만 듣고 싶습니다. 회복되는 소리만 듣고 싶습니다. 회복되는 소리만 들으면 신나죠. 교회가. 저는 교구 주일로 통해서 모든 교구마다 마른 뼈 아니라 생명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누가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래서 그 목장과 교구에서 이런 신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좋아져서 살아나서. 제가 가끔 옷을 입거든요. 입죠? 성도들이나 본데 우리 집에 두 분은요. 코디를 해주는데 이거 입어 저거 입어 이거 넥타이 하는데 한 사람은요. 너무 좋다. 너무 어울린다. 어떤 소리가 맞아요? 후자지요. 교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좋아 나빠요 한 것보다도 뭐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둘 다 정확한 소리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우리 안에 질병이 하나 있는데 무슨 질병이냐? 마른 뼈의 질병이에요. 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른 뼈 같이 흉년으로 만드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데 그 안에 마른 뼈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죠. 기근을 가져다 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세합니다. 스스로 옳은 대로. 이 바이러스가 끊어질 때 어떻게 끊어진 줄 아세요? 생명 공동체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없어져요. 저는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생명 공동체 안에는 모든 영역이 살아납니다. 자,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누명 쓴 사람, 답답한 사람, 분노한 사람, 시기한 사람, 별 사람이 다 모여도 내가 생명 공동체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살아납니다. 우리 동성교회 하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이런 소리가 나요. 아프지 않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 다 있어요. 시련이 있고 아프고 자기 생활 속에 다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하십시오. 아멘. 생명 공동체가 되면 다 회복돼요. 전에 저희 교회에 다니다가 그 주일학교 기억날 겁니다. 주일학교 기영이라는 학생인 걸로 기억이 나요. 이기영인가?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망월에 있는 동부 성심병원인가 그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서 봤는데요. 18군데가 망가져 버렸어요. 두부가 떨어져서 박살나는 것처럼 이부터 눈부터 발부터 다 휘났어요.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회복됐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망가지고 이그러져도 생명이 있으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문제는 정말 절망이야.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분통만 터지고 정말로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도 마른 뼈 저렇게도 마른 뼈 다 마른 뼈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전능자입니다. 회복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시고 어떻게 보상해주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5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급작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또 요셉과 급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지 않고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뭐한다? 둘로 뭐로? 하나로. 이게 생명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나눔이 있고 다양한 시련이 있고 다양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성교회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 다 오면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생명 공동체의 생명의 역사가 점점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이렇게 와야 돼요. 오늘 1교구 오늘 주일인데 이 말씀이 특별히 1교구 속에 임할지어다. 그리고 우리 동순교환의 가정 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말씀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둘이 하나로 되는 것,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생수가 터지면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생명으로